오늘의 이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기도 내용,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그 기도를 중심으로 그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는 내가 마지막 임종을 앞둔 순간,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때의 나의 기도가 그동안 내가 살아온 데에 대한 돌아봄이 될 것이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오늘만 한 것은 아니죠.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수술실로 옮겨지는 그 병상 위에서, 이동 침대 위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가끔은 몸이 심각하게 안 좋으면, 컨디션이 떨어지면 일어나서 책상 위를 정리를 하고 이것저것 주변에 이 흩어진 것들을 정리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돌아보면 평생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아니었나.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목적을, 포커스를 두었다면 교회 목회자로서의 삶에 살아왔던 나의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온 거죠. 요즘 나의 삶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듯 싶어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항복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데 나의 생각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그 예수님 안에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의 마음, 전 그것은 순종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인격의 마지막 고울이 아닐까, 그 높은 가치가 아닐까, 핵심 가치가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당신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앞으로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자기를 잡으러 올 군사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올 자기를 파는 제자 가룟유다,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손에 이끌려 붙잡혀가서 당하게 될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닥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은 그 비장한 이 안쪽에는 예수님의 간절함도 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간절한 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가장 순수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인간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잠시 후면 자기를 잡아갈 자들이 물려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6월절 양이 되어서 이 인류의 마지막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예수. 그 비장함은 하늘을 향한 눈빛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그런 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속없이 웃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변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시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노라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모면해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요 위기를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들고 어떤 사람은 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기는 고난의 때는 우리를 달아오는 시금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늘을 우러러본다. 이것은 곧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야말로 진실로 정직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는 그때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맡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맡김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그가 겪을 엄청난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소리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본문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때, 이 때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었던 카이로스, 그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도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환난의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그 의미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세상의 고난일 뿐이에요. 당신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 때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때라는 단어 앞에서,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의 때, 지금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건을 신앙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이것이 곧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를 판 자와 또 그의 안내를 받아 달려올 병사들의 행동,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이 병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는 그들이 몰려올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들,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저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 속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가장 정확하고 온전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낸 행위였지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죽음이었잖아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을 저들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세상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그러나 그 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라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이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은 예수가 겪는 그 아픔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 그 비웃음도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 나는 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다 헌신하는데 저들은 날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팔고
그런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죠.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의 마음. 지금 예수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골이, 목적이 무엇이죠? 그 마지막 최정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 하나님의 사랑을 종결지음, 완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 드러냄.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할지 못할 일입니다. 오직 이 길을 가는 예수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만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비장한 맡김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 주님의 기도에서 순종의 결정적인 정점을 봅니다. 날마다 신앙의 삶에서 고백되고 순종해야 할 삶의 과제, 그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김이 줘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이는 것은 죽음 이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이후에 다가올 영광을 예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부활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활입니다. 다시 일어서 그들이 모두가, 세상 모두가 다 승리했다고 말했을 때에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값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면 자기의 죄값이죠. 하지만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그 하나님의 저주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기도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받아본 기도였습니다. 예수를 영원롭게 한다 하는 말은 그 말 안에는 부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도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지금의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아관, 자기의 정체성, 구약에 예언되어져 왔던 The Son of Man, 그 인자, 메시아라는 사실이 자기 스스로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하라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보이는 그 탕자, 그 아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 아들 속에서 보이는 그 흔들리는 자존감을 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과 삶에 대한 자각으로 어느 날 화들짝 깨어나죠?
어디서? 돼지우리에서. 정말 망가져버리고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의 정체성.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고프게 살지 않아.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 걸음을 걸어오는 그의 흔들리고 있는 정체성, 자아관. 나는 그 탕자에서 이 연약한 모습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자세로 주님께 돌아오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나는 이 아들에게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아들에 대한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아들은 불안해요. 혼돈스러워요. 내가 과연 아버지께 돌아와도 될까?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의 신실하신 말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단어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내 아들이란 그 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또 내 자신을 그냥 집어 던지게 하고 말이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원수마귀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또 우리를 속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채질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그 의로운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교인들까지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잊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불편스러워서 떠나고 싶겠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나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 넘어져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자아상이 있었어요. 늘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차피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입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바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자아관이 분명했습니다. 당연하죠. 물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아가는 정체성은, 자존감은 그의 삶을 사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은 곧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 있는, 그러니까 꼭 목사나 선교사 그런 것처럼 그런 이 사명, 물론 당연히 그것도 사명이겠지만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 우리의 삶의 사명.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안에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동안 이 사명의 길을 걸었다,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맺읍시다. 예수의 마지막 기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적 삶, 그 첫째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맡김, 순종.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 뭐라고? 그것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둘째,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광을 보아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조그마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마지막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보이면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오늘 고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인식이 확고하고 그 자존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인식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 스스로에게 나도 생각해보죠. 내가 누구인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주지 않겠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받아보십시다. 영광이 보이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